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3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이 시편 3편에 등장하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삶이 오늘날 살아가는 나의 삶에 어떻게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양쪽 두 다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한 어린아이가 자라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교수가 된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살아온 기적 그리고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 책을 쓴 분이 바로 장영희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2001년이 되어서는 다시 유방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유방암 선고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치료에 임함으로 유방암을 극복을 했는데 또다시 척추암을 선고받고 2008년에는 마지막으로 간암을 선고받은 후 결국 2009년 5월에 이 장영희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영희 교수님은 이 장영희 교수님이 죽기 직전에 쓴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 책의 첫 장이 바로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이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첫 장에서 이 장영희 교수님은 자신이 미국에서 겪은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은 아버지가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셨는데 장애가 있다고 하는 이유로 서울대학 입학 시험을 못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를 찾아다니다가 카톨릭 학교인 서강대학교에서 입학을 받아주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또한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은 미국 뉴욕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유학생활 6년을 거의 마쳐가면서 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심사만 남겨둔 상황에서 LA에 살고 있는 언니 집을 잠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A에 있는 언니 집에서 마지막 논문 원고를 수정한 후 학교로 돌아가서 심사를 받고 졸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논문도 최종본만 남기고 초고 및 논문 자료를 다 버리고 가방 하나, 마지막 원고를 하나 들고 언니 집 LA에 온 건데요. 이 LA에 와서 논문 최종본이 들어있던 가방을 도둑 맞아서 지난 6년간의 논문이 모든 노력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장영희 교수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학교로 돌아온 후 말 그대로 식음을 정리하고 5일 동안 꼼짝 않고 누워있다가 거울 안에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얼굴에 유령이 하나 앉아있었다 라고 글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울 속에 유령같이 생긴 자신에게 장영희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기껏해야 논문인데 그래도 난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하고 그날로부터 정확하게 1년 후에 장영희 교수는 논문을 마무리했고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자신의 책 후반부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끝낸 내 논문은 이제 반짝거리는 젊은 학자들의 논문에 비하면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될지 모르지만 맨 첫 페이지만큼은 누가 뭐래도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헌사에서, 논문의 첫 페이지 헌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논문의 초고를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셨습니까?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작한다는 것은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레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것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틀립니다. 아주 많이 틀립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장영희 교수의 글처럼 지금까지의 일이 잘못되었음을, 실패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고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게 꼭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가 언제나 따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의 왕국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오는 그 황급한 순간 왕궁을 떠나는 다윗이 바로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울며 도망길에 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제왕인데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면, 경황이 없었으면 왕이 맨발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3편 1편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다윗의 대적이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세력,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그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처럼 사울의 후손으로 다윗을 저주하던 사람들이 그의 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은 권력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을 보며 내가 자녀 교육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시므이 같은 인물을 보면서 사울을 선대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사울의 후손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의 왕국의 통치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까요? 한 나라의 왕에서 아들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고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했을까요? 시편 3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다시 시작하기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시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한 판단으로 현실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나의 현실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점검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때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닐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는 다윗의 군대는 날이 갈수록 수가 줄어드는데 반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은 더욱 많아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망한 가운데 놀라 도망치는 아버지 방랑자 다윗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아, 날이 갈수록 내 고난이 더하니 내 비극의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랬던 다윗이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를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서운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까운 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이전의 친구들, 그러나 이제는 멀어져간 그 친구들이 슬프게도 너는 하나님께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수들이 그렇게 말하며 기뻐 날뛰고 자신들이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그 말이 가장 다윗에게는 힘든 한마디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젊은 시절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죄를 지었던 일이 머릿속으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 그리고 그 후로도 다윗은 8명의 처를 더 얻고 10명의 첩을 더 두고 그리고 나서 17이나 되는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그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은 서로 죽이고 아들들은 아버지 다윗의 첩들과 백주에 동침하는 죄악을 이스라엘 앞에서 공공연하게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생 전장에서 함께 다니며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장군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분노와 상처와 좌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1000이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그토록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고 사랑을 보냈던 그 백성들이 지금은 전부 다 자신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로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두려움보다 더한 고통이 없는데 다윗이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거기다가 더해서 여론의 외면과 또 비난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인과응보, 죄과 업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그의 손을 통해 흘린 그 피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해서 영영 회복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생각날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절망감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질병, 실직,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려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들을, 이런 슬픔들을 내게 일어나도록 그대로 허락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외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우리 가슴속에 제일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실패,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고난과 실패로 인한 영적 좌절감인데, 그 영적 좌절감은 다윗은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3절과 4절에서 그 비밀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이요? 방패시요, 나의 무엇이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바로 이 3절에서 하나님의 삼중자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말했습니다. 방패.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칼일까요? 방패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운전을 하실 때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엑셀레이터일까요? 브레이크일까요? 군인이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방패가 없다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불화살이나 검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방패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방패시요, 자신의 영광이시요,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은 원형의 방호물을 말하는데요, 이 방호물은 사람을 온전히 둘러싸서 위와 아래, 좌와 우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물체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방호물이며 자신의 방패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불화살도 막아주고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폭풍에서도 감싸주실 뿐 아니라 내 내면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회오리조차도 하나님의 방패는 온전히 나를 막아주실 수 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방패로 삼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자신은 비록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럴지라도 여전히 나의 현재의 고난을 넘어선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임을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도망길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드신다라는 말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나를 무시하고 다 나를 오해하고 네가 지은 죄값을 지금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저주할지라도 그 실망과 좌절 가운데 떨구어져 있는 나의 머리를 누가 들어 세우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 세우신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나의 원수들이, 나의 대적들이 듣도록 나의 외침이 다윗처럼 저 하늘까지 상달되도록 크고 강한 소리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보면 잘 못 주무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주무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 5명 중에 1명이 슬리핑 디스오더가 있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잘 못 잔대요.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어떤 인류 시대보다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어떤 시대 사람들보다도 편안한 침대에서 좋은 약을 먹으면서 사는데 왜 5명 중에 1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잠을 잘 자기 때문에요. 하지만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잠자리가 바뀌거나 온도가 맞지 않거나 너무 시끄러운 환경적 요소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다. 또 건강하지 못하면, 몸이 좋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가뜩이나 또 세상이 바뀌어서 자기 전에 이거 막 하시잖아요. 이거 하면 이것 때문에, 또 전자파 때문에, 이 빛 때문에 또 잠을 못 주무신답니다. 게다가 또 자기 전에 카페인 들어간 거 드시면은 잠을 당연히 또 못 자겠죠. 그런데 이런 원인들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심각한 불면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걱정, 그리고 염려, 분노 같은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마음의 짐,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도망하고 있던 다윗, 그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다윗이 자던 침대가 우리가 자던 침대보다 편안했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걱정과 고민과 염려는 그를 압도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내가 누웠고 푹 잤고 깨었으니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무엇이요? Trust,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깊이 잘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실패 가운데 혹 있더라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 작전을 세워서 쳐들어가면 갈 때마다 어쩜 그렇게 자신들의 군사 작전에 딱 맞는 방어를 하는지 이스라엘을 도대체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보 요원을 보내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 왕의 모든 군사 작전을 다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안 이스라엘이 결코 아람에 지지 않았죠. 그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이 다음 날은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를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으로 보내서 그 성을 겹겹으로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던 엘리사의 사환 몸종이 눈을 떠봤더니 누가 싸고 있어요? 아람의 군대들이 겹겹으로 자신의 집을, 성을 싸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환아, 너는 저 군사들밖에 보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저들보다 더 크시다 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저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종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 도단성을 싸고 있는 아람 군대 너머로 더 층층이 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그 사환이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천만인의 원수가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던 다윗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있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진치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교회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루의 전투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말의 안장을 다시 조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수나 그들의 지혜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천만인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이 사냥감을 둘러치며 추적하듯 원수들이 다윗을 잔혹하고 교묘하게 추적하였지만 다윗은 떨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 진치고 계시다고 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백성을 이방 백성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을 나의 원수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을 사단의 무리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복을 애굽이나 두로나 니느웨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피를 주고 사신 백성, 영원히 사랑하시는 백성, 바로 나와 이 교회의 복을 내리시겠다고 성경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이 장영희 교수님이 죽기 전에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불합격과 실패의 좌절을 안고 다시 시작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둑에게 헌정한 내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짧다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1년 정도의 시간 투자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낙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실패의 경험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나의 성공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좌절을 통해 내가 오늘, 내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제와 오늘의 나의 실패와 좌절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소중한 투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저희 세리토스 교회는 선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도전을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다가오는 11월 4일 3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새 출발을 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시험과 도전이 내 인생에 다가올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나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도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앞으로의 30년과 저희 영혼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